저희 그 교육계에 보면 다양한 교육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교육 이론의 변천을 보면서 그 학습 이론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대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이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 심리가 사실 쉽게 말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꿈과 기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뭐 월드컵을 우리가 같이 주최할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면서 열심으로 응원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고 신화적인 근거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잘 된다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육 심리학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조각가에게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옆에 놓고 보면서 이 여인이 조각이 아닌 실제 여인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여인과 사랑하면 좋겠다, 평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비너스가 그 소원을 들어줘서 그 조각상이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다는 그러한 유래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넘어서서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거기에 좀 더 그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것이 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기대 플러스 가치가 연결이 돼서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그 플러스가 더 붙었을 때 단순한 기대 효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훨씬 더 성취도가 높다는 그러한 얘기죠. 가치에 확신 없이 시작하면 기대를 향한 노력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후회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대는 뭐겠습니까? 이 기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 가치에 대한 인정들과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이미 녹아 들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복들과는 좀 가치가 다른 기대 가치가 다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가치가 다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기대의 심리와 우리의 기대는 분명히 달라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기대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냐면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자기 자녀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 그리고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 또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겠다, 또 미처 굳지 못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이 기도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 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열매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대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풍요의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무역의 교역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으로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미래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기대,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기대를 포함하는 그러한 중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거기까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그리고 그가 바라는 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바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바임을 생각해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에베소 교회가 결국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르침을 주었던 교회이긴 하지만 좀 더 나은 부분으로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라면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자체는 이 그노시스라는 일반적인 지식에다가 이 에피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 몸으로 체득한 지식을 보통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70인경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만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즉 동행한 경험이 있는 삶.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 에녹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야다라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된 내용이 바로 그의 중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게 됐을 때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의 외형의 모습과 그의 사회적인 직업과 기타 여러 가지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 상태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같은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숙 없이 삶의 진정한 만족도 또한 이 풍만한 이 충만도 없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풍성함과 그리고 충만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깊은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의 충만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깨우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꼴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이 일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요, 그리고 또한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몇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데, 풍성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대하면서 바울이 구하는 바는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하고 능력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담을 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스스로의 능력과 훈련된 것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반대는 바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요즘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일을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자신감으로 표현하지만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마주할 수 없는 용기, 힘.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눈앞에 서 있는 장벽을 헤쳐나갈 용기도 담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것과 또 스스로 기대 심리와 가치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같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는 산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산 소망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이 밝아지면 그 소망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의 풍성함 때문에 견디면서 힘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속 주시고자 예비하신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룩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소망,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 이런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능력으로 함께 한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 교회 사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얼마나 고위 관직에 목마르면 그 같은 비난이 있고 스스로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도 바등바등 그 정말 이 사퇴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많은 끝까지 가지 못한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강하면 그러한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 포기를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 고위 관계에 있었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이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사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서게 되면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탈탈 다 털어내서 자기의 온갖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물론 그런 자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명예욕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깨끗이 못하거나 어떤 면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신실하면서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정작 그런 사람들은 고사한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투자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런 면에서 그 같은 가치 있는 일을, 바울은 그 같은 이 소망 있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은 이 성경을 풀어서 전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가득 채운다 이런 이야기가 더 어렵다면 그 앞에서 번역한 말을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정말 망해져가는, 정말이라고 말하고 말세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역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그 섬김과 사역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비교하면 정말 미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메가처치라고 해서 단순히 1000 아니고 만이 아니고 10만 또는 100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교회들은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작은 자가 할 수 없는 복음의 큰 프로젝트, 또 선교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모아지는 거죠. 재정이 모아지게 되고 사람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사실 초대교회보다는 더 좋습니다. 풍성합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교회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이 40만 정도였는데 3,000명, 5,000명이 변화된 다음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10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주소를 예루살렘 안에 두는 사람 40만 중에 10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4사람 중 1사람이 그리스도인. 한때 우리도 그랬었죠. 4천만 중에 1,000만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유대교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 기득교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교회의 힘으로서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당대의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고 핍박받는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며 특권인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내놓은 비밀 병기다 이 말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노출했고 앞으로도 완성돼 가기는 하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우리가 먼저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5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티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는 교회 갱신, 교회 개혁,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가 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잃어가는, 영성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만이 영적 성숙을 경험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참으로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는 말하고 있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기쁨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깊은 영적 영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온전히 참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